타임즈에 난 기사 중에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한 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전파로서 이 우주 공간에 그대로 남는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우리 사람이 한번 말을 하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공기 중에 흩어져서 우주 공간에 남아있다. 그러므로 어제 한 말은 오늘 녹음기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대로 연구가 진행이 되면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오늘 녹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과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낱 인간인 과학자의 이야기죠.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온 수많은 모든 생을 장차 세상 끝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어찌 이상한 일로만 생각하며 믿을 수 없는 일처럼 생각할 문제이겠습니까? 당연하고 또 마땅한 일이 아닐까?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삶 속에 우리의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정말 많은 뉴스들이 매일같이 쉬지 않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들, 그리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엄청나게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뉴스들, 갖가지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어려운 일들, 세상의 불의들, 끔찍한 범죄들, 그리고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들, 세상의 이런 어두운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오래전에 제가 학생 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어요. 이민교회에 가는 곳이 늘 말썽이 있고 큰 분쟁으로 결국 교회가 갈라지고 목사님이 사임을 해서 떠나게 됐어요. 마침 그때쯤 그분의 사위가 강도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명문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미국에서 강도의 총을 맞아 죽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 분열을 막 일으키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이 한국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한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죄를 지었을 거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욥기죠. 욥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엄청난 비극을 당했죠. 아픔을 당했어요. 그때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찾아왔어요.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만일 네가 뭔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니? 빨리 회개하라. 계속 친구들은 욥을 닥달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때 욥은 나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계속 항변하고 변호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욥기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일까? 그렇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지난 2001년 9월 11일 9.11 사태 아시죠? 미국이 동시자발적으로 테러 공격을 받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재난이 닥쳤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이 너무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재난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 듣다 보면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는 자기가 잘 풀릴 때는 자기가 굉장히 잘해서 내가 너무 잘해서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이 안 풀리거나 꼬이거나 자꾸 막히는 일이 생기면 괴로워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막히는 일이 자꾸 벌어지면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말들을 종종 듣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죠. 첫째, 고난과 죄의 상관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다른 재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로 제사를 드리는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볼까요?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 말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때 상황을 알 필요가 있어요. 때 상황을 모르면 이 말씀이 뭔지 몰라. 1절의 말이 뜻을 몰라.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은 물 부족 도시예요. 물 부족 국가예요.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물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여러 문서들이나 고고학적 유물들에게 많이 발견이 돼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굴까요? AD 26년에서 36년 사이 그 유명한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때,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주민들을 사랑했어요. 정책을 많이 폈고 예루살렘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물을 다스리는 수리 정책에 있어서만은 앞선 전임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최상의 정책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우선 예루살렘이 너무 물이 부족하니까 한쪽 구석에 있던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을 재정비하기 시작을 했고, 더 깊이 파고 망대를 쌓아서 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통치자로서 대단히 옳은 선택이었고, 목이 말라 물을 찾는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마어마한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에요. 돈이 없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대공사의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유대인들의 성전의 돈으로 할 것을 결정을 했어요. 빌라도가 보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멀쩡하게 저희짓고 성전세를 거두어서 돈을 긁어모아 쌓아놓고만 있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에서 유대인과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빌라도가 성전의 돈을 건드리면서 유대인들은 실로암을 확장하는 일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물공사라는 거 알면서도 빌라도에 대해서 반감을 품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로암 공사 도중에 쌓았던 망대가 무너져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18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처럼 큰 사고가 터지니까 화가 난 유대인들은 성전의 돈을 강제로 가져다가 그 돈으로 벌이는 이 공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심지어 유대인 중에 비교적 성격이 급하기도 유명한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빌라도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아주 비밀리에 계획하게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정보가 빌라도에게 들켰어. 스파이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 빌라도는 시위를 막기 위해서 군인들로 변장시켜서 성전으로 보내고, 그들은 결국 시위의 주동자인 갈릴리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말았어. 그리고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주동자들의 피를 성전의 희생 제물로 쓰는 동물들의 피와 섞어버리는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것이 1절의 내용이에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3장은 이렇게 사람들이 무참히 살아내는 사회 혼란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
실로암 붕대, 망대 붕대 사건과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말씀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내용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뒷부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기 위해서 당시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말씀은 하나의 교훈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을 또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 당시는 굉장히 편안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에요. 이렇게 사회적인 격동기 지금 우리만 사회만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 너무너무 복잡했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에 의해서 계속해서 두 번째 사건을 언급하세요. 4절에 방금 언급한 대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아래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2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4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저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스스로 답변을 하셨어요. 3절,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이런 재난들을 접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비극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결코 더 악한 죄인이라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재난을 당하는 것, 비극을 겪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어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저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분명히 이 재난과 죄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강조점이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뭐냐? 저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것이다라고 그 사람을 지적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단순히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재난을 당한다라는 생각이 옳다면, 뭔가 죄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이 꼬인다거나 더 나아가 비극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옳다면 하나님 말씀 외치다가 큰 고난과 핍박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비참하게 죽어야 할까요? 무엇보다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남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벌을 받아서 그렇게 가장 지독한 십자가형을 당하여 죽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지금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비극이 일어나요. 테러 공격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총기 난사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자동차 사고도 일어나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있고 암에 걸리거나
심장마비가 일어나고 에이즈도 걸리고 허리케인, 토네이도, 지진 같은 요즘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최근에 시리아와 터키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고 모로코와 리비아 같은 데 대홍수가 일어난,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우리는 멀쩡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피해를 당했을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벌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재난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벌이 아니에요. 가끔은 그럴 수 있지만 대다수는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 생각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눈이 멀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병에 걸려 태어난 사람은, 장애인 같은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아예 고정관념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의 죄든지 부모의 죄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하지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뭔가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셨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이런 인간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과 재앙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날까? 다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그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알려진 사실만 보고 판단해 버리는 특징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그 뒤에 너무 많이 있는데, 기억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재난이 닥치는 것을 볼 때 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비극이 일어난가? 뭔가 죄를 지었나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왜 저런 재난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어쩌면 내 죄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왜 나는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나는 아닌가? 뭐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게 아니고, 나도 똑같은 인간이거나 어쩌면 내가 더 악한 죄인인데 나에게는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경고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벌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직접 응징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 험담 얘기할 때마다 내 입이 찢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입이 없을 거예요. 입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그냥.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 벌어지니까 남 험담해도 되나 보다. 멀쩡할 줄 아는데 그게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벌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에스겔 1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거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악인이 그냥 죽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거,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죄를 고백하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기회 있을 때. 기회 지나가 버리면 큰일 나요. 두 번째, 또 다른 기회를 주셔요. 6절로 9절에 보니까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나옵니다. 6절 볼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구약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새로 나무를 심을 때 심은 지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3년 동안. 4년째 나오는 열매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바쳐요. 그러니까 5년째부터는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5년째. 그러니까 농부는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첫 4년 동안은 아무 열매도 먹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비유가 그거 보세요.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7절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 동안은 주인은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했는데, 자, 이것이 레위기에서 3년 동안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 3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3년이 지나고 또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4년째까지 지나고 그 다음 3년을 말해. 그 다음 3년. 그러니까 몇 년 기다린 거예요? 7년. 그렇습니다. 7년을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심과 인내를 말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신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기다리며 참아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이후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 무려 40년 정도를 더 기다려 주셨지만 그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결국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 그들이 자랑하고 거룩하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철저히 파괴되고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멸망해버렸어요. 이 40년 동안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가운데 물론 믿는 사람도 나왔지만 대다수는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아무 열매도 못 맺은 채 결국 도끼로 찍힘을 당한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 결과를 알고 나서 내리는 해석이고, 자,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세요. 아무런 결론도 맺지 않은 채 끝나고 있어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습니까? 특별히 포도원 지기가 돌보아 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자, 이 나무가 계속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찍힘을 당했을까요?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여 인내로 그대를 쫓아서 내가 두하고 검을 죽이니
이들의 안에 열매가 열면 죽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비유를 마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언젠가 찍힘을 당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것은 각자 결단하고 선택할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처음 체험할 때 처음에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죄 때문에 벌벌 떨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떡하나, 큰일 났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 봐, 괜찮네. 죄 지어도 괜찮네.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계속 시험해요. 죄 짓는 거 아주 즐거워하면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점점 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죠. 무감각해져.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미워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이것은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참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연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연장해 줘. 벌을 내리기 전에 참고 또 참으시다가 그 사이에 그래도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근데 우리는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주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공평하게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불공평하게 사랑으로 누구나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 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살려놓고 계신 거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공평하게 처리되었다면 끝장이라도 한참 전에 다 끝장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아주 공평하게 형벌을 내리시는 대신 너무나 불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주셨어요. 이 모든 벌을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했단 말이죠. 이게 왜 은혜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라. 그죠?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사이에 아주 중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 사이에 중심 단어가 뭐지요? 열매입니다. 열매. 즉 회개와 열매. 자,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나무로부터 뭘 얻기를 원해요? 열매 얻기를 원해요. 만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것은 땅만 버리는 것이 된다. 이렇게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기회가 지금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경에 대표적인 열매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8절에 어떤 열매를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기까지 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정말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했다면, 정말 내가 회개했다면 회개한 사람답게 그 삶에서 그 열매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진정 회개했다면 그것에 따르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 열매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 5장에 보면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열매는 복수가 아니고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무슨 말이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요. 나는 온유하긴 한데 절제는 안 돼. 잘못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절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재난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전쟁으로 몇 명이 죽었다든지, 먹을 게 없어서 몇 명이 죽었다든지,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몇 명에? 25,000명씩. 전 세계에서 25,000명씩 하루에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죽거나 해를 당한 것일까요? 나는 그들보다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절 5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재난당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한다면 그들을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당해서 지금 죽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행하다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불행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이 그 일을 당한 사람에게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재난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열매 맺으라는 경고다. 이런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출발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인생은 편도예요. 한번 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일. 그리고는 두 가지만 꼭 생각하십시오. 첫째, 내가 죄가 없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내 남은 인생은 만회를 위한 시간이다. 만회를 위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서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만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에 대해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누구의 열매입니까? 어떤 열매입니까?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항상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남은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죄가 없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 남은 인생 만회를 위한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의 하루임을 지혜롭게 기억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가운데 주님께 듣고 주님과 호흡하며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다가 영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